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훈 집사님은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죠? 성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읽으면서도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못 참고 막. 근데 캐나다 사람이라 한글이 좀 약합니다. 우리 사훈 집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못 찾겠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없을 예정입니다. 뭐 맨날 서론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1절 보시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심판이 이르르고 있다,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당장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왜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 이 세상 임금을 물리친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박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진짜 무서운 무기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완벽한 무기. 그래서 이 무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발발 떨고 전부 다 맥없이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무기를 박살낸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전제는 뭐가 있냐면 부활도 함께 담겨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사망을 못 이기잖아요. 부활과 함께 연결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사망을 박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가 거짓말밖에 없어요. 사탄이 무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갖고 사탄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 그냥 거짓말로 속이기만 하면서 되게 스타일 부기인 거죠. 사탄도 원래 천하를 호령하던 그 사단이 이제 무기 다 뺏기고 십자가 앞에서 무장해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탄도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오셔갖고 자기도 얼른 그냥 지옥에 가고 아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옥까지 살 바에는 빨리 지옥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32절 보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점점 심화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땅에서 들린다 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봐도 십자가죠. 십자가가 땅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끌겠다, 이끌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끌겠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면 어떤 용례를 갖고 있냐면은 막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들, 오기 싫은 사람들이 끌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끌겠다는 뜻이. 그냥 마치 주사 맞으러 가는 아이, 주사 맞으러 한번 가봐라, 병원 가봐라, 그럼 병원 문 앞에서부터 들어놓고 안 간다고 난리칩니다. 그런 애를 끌고 가는 엄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라고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면 억지로라도 끌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틀렸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그냥 나가서 편하게 노시고 재밌게 그냥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 그러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다. 숱하게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자, 구원을 받은, 택함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저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억지로 끌고 온다. 우리 막 주님 손 잡고 막 갈 것 같죠? 억지로 끌고 온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이끌리는 게 싫어요. 사실. 아니, 누구에게라도 무엇인가 의존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획득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참 착하게 살면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살면, 그래 성공하기 하면 그런 삶이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성실하기도 싫고 착하게 살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무시. 야,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분이라는 사실이 더 불편해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고 계신 분, 가기 싫은 거야. 저런 무력한 양반한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끌겠다. 너희들이 싫다 해도 내가 이끌겠다. 자, 이 말은 그러므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구원의 주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가요? 항력.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이 은혜를 주려고 딱 하면 나 은혜 받기 싫은데요? 은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 은혜가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멋지게 콜라보된 선물인 겁니다. 선물. 33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지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공지가 이번에만 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나무에 매달릴 거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까지 봤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나 죽을 거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 원희 집사님이 결혼식 때문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우리 원희 집사님이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희 집사님 광고하면 항상 뭐 합니까? 지각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광고예요. 공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예 포기한 건가? 그리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늦게 와요. 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게. 주님은 계속 공지해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보시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들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들의 말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에 의존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계속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안 죽는다며요. 율법에서 계속 얘기했다며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든지, 그러면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겠죠. 답은 뭘까요? 당연히 후자가 답이죠. 이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시간 되시면 구약도 좀 읽으세요. 구약도 읽으면은 이사야 53장 같은데, 다니엘서 9장 같은데, 스가랴서 13장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고난을 당할 메시아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그런 예언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록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죽을 거다, 메시아 오면 죽을 거다, 구약의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건 안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죽을 거다, 메시아 죽을 거다라고 한 건 기억 안 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것만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메시아 같은 건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무력한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무력한 예수님 되게 싫어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예수님은 힘이 있는 기독교, 파워풀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좋아해요. 자, 큰 교회. 잘 치료해주죠. 치료해주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헌금 많이 나면 사람도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럼 사람 많이 모이면 한 국회의원 한둘쯤은 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인기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차를 성도들이 끌고 오는데 교회 주변에 막 차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차들이 세우면 얼마나 불편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불편하다고 전화해갖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이, 불편합니다. 저 교회가 계속 불법 주차해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공지하잖아요. 아니, 저기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를 갖고 오지 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회 싫어한다고요. 그럼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냐면 그 정도 민원은 가뿐하게 전화 한 통을 넣어서 나 누군데 이런 민원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갖고 잘 돌려요.
라고 그 정도면 좀 가뿐하게 제압할 수 있는 권력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35절, 36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빛이니 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계속해서 배워온 성경의 내용과는 좀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원의 주권이 또 인간 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가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 전 말씀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더라도 택자를 구원해서 이끌어내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바로 밖에 다음 절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맞아요. 그 성경에 계속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인간 측은 그냥 가만히 로봇처럼 끌려만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지와 믿으라는 메시지가 함께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한다. 이건 진리라니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반응이라고. 두 개가 함께 공존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게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아래 한번 하반절만 한번 볼까요? 3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을 써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이 약간 기행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 너희들 나를 믿어라 하고 갑자기 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믿으라고 하고 숨어요? 빛을 믿으라고 하더니 빛이 숨어? 언행 불일치죠. 교회에서 예배 늦게 오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해놓고서 교회가 문을 안 열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으라고 말하면, 그래서 믿으면 인간이 믿음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 밑에. 자,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저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저기서 많은 표적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그거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표적을 보여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표적 주면 왜 안 믿어요? 믿어요. 힘을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기적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요. 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엑소시즘을 하듯이 구마행위를 막 합니다. 병든 자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앉아있다가 나아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고 여러 같이 함성을 질러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부흥의 도식이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갖는 거 당연해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기적 하나를 행할 줄 안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공중에 하나 뜰 줄만 안다면 여기 사람이 이 정도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은 땅에 뜨기만 했습니까? 바다도 건너고 별거 다 했어요. 하우스 막 떨어지고 다 했는데 저들이 안 믿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봐라, 믿음의 주권이 너에게 없잖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믿음을 어떻게 올까요? 사실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오늘 38절부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한번 보시죠. 38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사실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 4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 구약에 미리 보고 쓴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인용한 게 아니라 두 이야기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숨었으며 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사야 말씀 한번 보자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좋은 성경을 항상 쓰세요. 전에 보실래요? 이렇게 항상 나와 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좋은 성경을 쓰시라고. 이사야 6장 10절이라고 써있죠? 그리 가보자고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요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6장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얘기하자 이사야가 뭣도 모르고 막 손들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 부름을 하는 거,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6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면서 되게 시험 드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며 너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도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너희 마음은 둔하고 귀는 닫혀있고 눈은 감겨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사실입니까? 제가 여러분 여 앞에서 설교하는데 주말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귀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눈 감겨 있잖아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왜 못 깨닫는데요? 하나님 귀를 막았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까? 깨달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사야?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깨달을까봐 믿을까봐 눈을 감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요약해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왜? 깨달아서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얘기를 보고 미리 가르친 예언이라니까요.
다시 41절 볼까요? 41절만 이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그렇죠. 이거 주님의 얘기예요, 주님의. 그럼 이사야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7가지의 기적,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숨겨버리십니다. 왜요? 그들 믿을까봐. 믿을까봐. 자, 예수님의 숨바꼭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숨바꼭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긴데 뒤는 다 날렸습니다.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요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면 숨바꼭질이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6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듣고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를 보내도 믿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데 왜 나를 보내갖고 나 힘들게 하냐.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서 꿍시렁꿍시렁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그럼 언제까지 저들이 안 믿는데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슨 파괴지왕입니까? 사람들 파괴시키면서 그거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황폐해질 때까지.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숨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숨으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숨바꼭질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했지만 순례가 외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럼 사람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그럼 숨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금방 들켜야지 하고 이렇게 막 보이는데 숨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꼭 숨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디스코 치면나 여러분들은 뭐라 하는데 우리는 디스코 치면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숨는 사람의 목적.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적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숨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진리가 숨겨지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행동은 뭐냐면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감추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저 뒤에 보면 그룹이죠. 그룹. 천사인데 그룹으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예요. 여러분 저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숨으시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췄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그런 죄 지은 인생들에게 자기 부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만약에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죽지 않고 살면서 난 내 힘으로 구원을 획득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감춰버린 거예요. 죄인은 알아야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어때 예수님이 가르쳐줬냐? 숨바꼭질 하셨느냐? 홍해 앞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진 뒤로 물러난 불기둥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 불기둥 역시 무엇을 상징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 늘 예수님 이스라엘 진 앞을 가다가 단 한 번 광야의 진정 뒤로 싹 물러납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홍해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예수님이 숨어버린 거죠. 왜 숨었을까요? 똑같아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부인을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진이 그냥 행군을 쭉 하다 홍해를 만났는데 아무 일 없이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 우리는 장난 아닌 민족인가 봐. 우린 택한 민족이야. 우리 가는 곳마다 막 바다 갈라져. 우리 사해도 가볼까? 막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는 가운데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 그냥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당장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를 인도해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세가 누군데요?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구원해준 모세를 홍해 하나 만났다고 죽이려고 해요.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발각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는 순간이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만 이 숨바꼭질이 있었는가? 아니죠. 신약에도 있었어요. 신약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면 왜 가라. 니네끼리 가라. 하고 보내요. 그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 그때 산 위로 숨으십니다. 바다로 보낸 거 산 위로 숨으셔요. 자, 예수님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파도가 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익숙한 뱃사람이었던 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파도가 너무 세요, 이게.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은 뭡니까? 어부들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내 실력 바뀝니다.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자 그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사건을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숨바꼭질의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무장해제시킨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이스라엘의 활을 끊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말을 끊는다고. 무장해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숨바꼭질 끝나는 자리 어디겠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 부인이 최고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인간의 황폐함의 끝이 어디냐? 어디까지 황폐할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데가 십자가라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와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그 아들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배워서 깨달을 수 있거나 열심히 훈련시켜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줘서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가 왔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자기 옷을 막 벗어갖고 땅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하면서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돌을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침을 뱉고 욕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의 불가능함이 나타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을 보여주는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지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 어떻게 얘기할까, 예를 쉽게 들어드릴까 하다가 제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런데 제 수험생 시기는 좀 꼬였어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할 때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고, 삼수를 할 때는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아파갖고 다시 제가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참 슬펐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전혀 슬플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굉장한 바리새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 줄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대학부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계속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그걸 거기 밑에 가서 노가다 하면서 돈을 버는데, 엄마 아빠가 아파서 돈을 벌어야 함에도 건축원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월급에서 3분의 1을 떼갖고 헌당헌금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는 그 현장에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일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야,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정말 지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한테 너무 취해 있었어요. 그 당시 저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야, 멋진 놈. 이런 생각이 강한 거야. 이야,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냐? 넌 진짜 믿음의 용사야. 제가 저한테 속에서 하는 얘기가, 돈을 버느라 수능을 포기했지만 헌금을 건축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이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이야 끝까지 임원 활동을 하는, 넌 진짜 충성스러운 놈이다. 제가 저에게 취해 있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육체는 좀 피곤하고 그래요. 앞날은 좀 걱정이 됐지만 저에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한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았고요. 십자가 없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강력한 일이 생기고 말입니다. 그 어떤 일이냐면, 제가 어릴 때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인데, 우리 첫사랑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첫사랑은 연인이 안 된다는데 저는 연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이 저한테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삼수하는, 일하고 밤새 일하는 그 상황, 저한테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그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좀 넘게 살았지만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아픔이 제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미친 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밤에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가슴에서 불이 나왔다가 얼음이 나왔다가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속이 못 견디겠어서.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상황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단 구원받고 어떻게 되면 다 자기 의로 살았거든요. 제 의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제 기도는 전부 이런 거였어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냉수와 같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 기도는 전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요? 어떻게 제가 주님을 도와드릴까요? 늘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번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큰 슬픔을 만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무릎 꿇고 한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팍 그냥 어린아이같이 으아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둑이 들어왔다가 이 건장한 남자가 그 박스 안에서 으아 우는 걸 봤으면 훔치려다가도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는 대화가. 왜 울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제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제 불가능함이 폭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상수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쓰러지고 내가 돈 벌러 나가야 돼도 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한번 탁 맞자 나 아무것도 못하네. 이 마음도 내가 혼자서는 어쩔 수 없네 라고 불가능한 자리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게 여기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단한 명곡,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흐느끼다 주를 만나 라는 곡입니다. 제가 요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고 이 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교가 더 명확하게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의 20대 때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코드도 진짜 그냥 코드를 몰라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릎 꿇고 나오네. 소리는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나만 홀로서 있는 것만 같아. 무슨 말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려 흐느끼네. 흐느끼다 주를 만나. 흐느끼다 주를 만나. 흐느끼다 주를 만나. 이해되십니까? 말씀 여러분 맺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매한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면서 이곳저곳을 다 쑤시고 다니고 들춰보고 다니고. 돈이라는 쓰레기통에 진리가 숨어 있나? 명예라는 담벼락 뒤에 진리가 숨어 있나?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신발장 뒤에 진리가 숨어 있나? 거기에 진리 없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서 어둠이 깔리고 있는데 계속 찾아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봤어요? 그런 놈들 진짜 짜증나요. 아니 어지간히 못 찾으면은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찾아요. 나 숨어있는데, 좁은 데 숨어있는데. 그런 애들 진짜 싫어.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 주님 못 찾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디스코를 치면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쌓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찾아? 나 주님 찾을 수 있어. 성경 많이 보면 주님 찾게 될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주님 찾을 거야. 헌금 많이 하면 찾게 될 거야. 봉사하면 주님 찾게 될 거야. 그거는 반응이에요. 그냥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우는 자들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나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알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이런 고백과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못 찾겠다, 예수님.